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는 그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전체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10절부터 22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묵상집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느헤미야의 4대 개혁이라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내용 가운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2가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잖아요. 그렇게 다 하고 완성된 다음에 헌당까지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지어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무너진 성들을 다 재건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이 백성이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닥삭스다 왕에게 돌아갔지요.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전혀 예상과는 달랐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새롭게 재건했는데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또 신앙적인 삶이 전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분노하면서 의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쳐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1조 문제입니다. 보니까 레위 족속들,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받고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성전에서 모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전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성전에는 엉뚱한 사람이 지금 기숙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가 하고 내막을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제사장을 돕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야 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업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줄 게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각각 밭으로 가고 뭐 어딜 가고 뭐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무에서 이탈을 한 거지요. 그런데 직무에서 이탈한 레위인들을 야단만 칠 수 없는 것이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11조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 11절, 12절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11조를 창고에 곳간에 드리고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을 다 세워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라 그럴까요? 재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또 이렇게 따로 세워가지고 그 곳간을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각 본래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바로 잡아놓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을까? 잘 해왔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그게 바로 타락인 거죠.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아이고 뭐 굳이 11조를 우리가 꼭 할 필요 있나? 저 사람들도 가서 밭 깔고 농사 짓도록 하자. 우리가 그 사람들만 놀게 두고 예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을 느껴요. 현대 사회가 오늘날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져 가고 아주 그 범신론적인 사상이 있고 이러면서 기존의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해 오던 영적 질서들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비단 11조 문제만이 아니라
11조는 한 부분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심지어 성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안의 모든 이런 질서들이 그때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그만 융화되면서 그게 현대적인 줄 알고 그게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세상 흘러가는 쪽으로 세상의 그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을까? 바로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그 백성을 다그치고 새롭게 만들었던 것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11조 다음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성수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문제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이방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과일을 팔고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팔고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이 예루살렘 성이 평일인지 안식일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 안 된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성문을 철저하게 안식일 전에 닫아서 안식일에는 열지 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을 자다가 안식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식일에도 안 열려. 전날 와보니까 문이 닫혀서 내일은 열겠지. 안 열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 성문을 닫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해라. 안식일에. 안식일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는 것이 맞다.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무너진 안식일 성수 문제를 바로 세우는 이것이 그 다음에 개혁의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11조와 유사하게 현대적인 생활에 맞물려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것이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율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은 아니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심령으로 이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구별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그 하루를 보내는 이것이 진정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인데 구약적으로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의 세파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도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어디 보니까 일찍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 그럼 주일날 새벽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종일 일하고 일터에 가고 그나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구나 좋게 평가하잖아요. 사실은 주일 성수가 예배 한 번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예배조차도 안 드리니까 예배조차도 안 드리고 자기 일에 분주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게 어쩔 수 없으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꿨다 하는데 손해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바꿀 수가 없지. 하나님이 좀 양보하시오. 내가 양보하기보다 마음으로는 그런 생활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 하나님이 조금 양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나는 뭐 이건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믿음 잃어버린 거 아니고 나 마음으로 철저하게 신앙 가지고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언제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 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 양보해 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도 그래도 믿음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조 문제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정리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떳떳하고 정직하고 솔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런 개혁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돌아보며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된다면 어떻게든 힘을 써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애써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만 그게 안주해버리고 처음에는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찔리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양심마저 무뎌지고 당연히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당연히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주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머물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개혁이 무엇이며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하면서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읽고 이 외에도 또 개혁했던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보존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알았지만 그것을 서서히 망각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모습들이 적응해가는, 우리가 볼 땐 그것이 적응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세상적으로 타락해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곽은 다 재건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영적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세워졌던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새롭게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모습이 바로 세워지면 그 이후에 우리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 또한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내려놓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